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까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40절에서 51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 펼쳐질 요한복음 전체 어떤 그 메시지 사역을 마지막 부분에 다 힌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40절에서 42절까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꾸는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리라 하는 그 새 이름을 주시는 내용과 43절부터 51절은 또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그 새로운 그 사역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시고 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사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에도 어떤 이름을 새롭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초반에 그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의미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들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 부른다. 그 이제 게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헬라 말로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운명과 이렇게 직결된 그런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름을 바꿀 때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처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했는데 이름을 바꾸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해서 그 앞으로 살게 될 그 이름을 계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우리가 5장에도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서 이름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족장들인 경우에도 그런 걸 보죠. 아버지가 이름을 아이들 자식들한테 짓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창조주와 관련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 바꾸는 것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자기가 온 제자들을 통해서 이름을 거론하시고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쓰시겠다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오는 것과 동시에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주이신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이름을 준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이,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고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면서 동시에 그 이름을 바꾼 그들을 자신과 연합된 한 개체로 해서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베드로라고 불렀을까?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여기 이런 건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16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하리니 이후에 반석이라 하고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 초석이 되는 고백으로 쭉 나가죠. 그건 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설명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보시고요. 어쨌든 제자들에게 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과 제자들을 하나로 연합된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도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기 벳세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뭐 이 사람들이 어부라든지 사람 낚는 어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한마디로 벳세다라는 말을 해서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고, 벳세다라는 말이 The House of Fishing이에요. 고기 잡는 집이에요. 그 동네가 벳세다라는 말은 어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힌트를 하고 있는 걸 벌써 이들이 다 어부였고,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내용들은 이미 다른 공간복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여기 하우스 오브 피싱 뭐 고기 잡는 집 이러면 어촌인 거 다 알잖아요. 베드로를 해필이면 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붙였냐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란 말을 볼 때 시편 18편 1절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쭉 가서 뿌리시어 산성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반석과 하나님과 특별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반석이라는 것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시편 18편을 여러분이 쭉 끝까지 다 보시면 그 안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이 파워포인트 할 때 이런 걸 다 못 보여드리고 한 구절 한 구절만 하기 때문에 그게 불만인데요. 가능한 한 제가 그래서 구절을 좀 글씨가 적더라도 많이 좀 문맥을 좀 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집에 가셨어라도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다 한번 꼭 찾아서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묵상을 하시면 참 또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이 말 속에 벌써 굉장히 함축적으로 특별히 구속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이 반석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 마시고 다 살았던 그거. 로마서 9장에서는 이 심판하는 믿음의 시금석으로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바로 그 예수가 이런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하나의 시금석이, 테스팅 스토리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잖아요. 안전해서 모르는데 전하면서 들은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이 테스팅 스토리인 것이죠. 그죠? 거기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기능과 역할들을 이 반석이란 말로 하고, 성경 여러 군데 너희는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해서 그 참된 구원의 확실한 그 근거에 대해서 이 반석이란 말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똑같이 한다, 그 얘기죠. 그죠?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반석이라는 그 위에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반석이라는 말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베드로라, 너도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은 역할인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에도 장차 개발하리라 똑같은 말을 했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똑같은 게 되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와 성전이다 너희도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에 처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돌들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돌들로 한 부분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물론 보석으로 해서 성전 각종 보석으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이 산돌로 해서 너희도 산도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씌워내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이게 아까 했던 구약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뭉뚱그려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근데 그 이름, 자기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가 이돌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짧지만은 굉장히 그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당신과 함께 일치시키고 연합시키고 하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10장 45절인 대로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양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그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통해서 드러낸 계시적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다나엘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면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 베스다 사람, 어부 전에 있는 사람이고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성경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8절,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빌립과 항상 붙어 다니는 12 제자 중에 이름이 있는데, 빌립과 바돌로메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다나엘이 빌립이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돌로메가 아닌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붙였고, 다른 복음서에는 닉네임을 부른 거예요. 바돌로메란 말은 닉네임이에요. 그렇죠? 바톨메오. 그러니까 바톨메오의 아들이죠.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바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들어서 우리가 바디메오, 여러분이 성경에 아는 바디메오가 누구죠? 소경. 그건 누구야? 디메오의 아들?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뭐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리고 미국 영어에도 그런 거 있죠? 존슨은 누구 이름이 뭐예요? 존의 아들이에요. 존의 아들, 존슨. 존의 아들, 그쵸? 존슨.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많은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12 제자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고, 바로 톨메오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닉네임으로 통칭으로 불렀던 것이고, 정확한 이름은 나다나엘이었다는데, 근데 문제는 왜 요한은 그거를 똑같이 바돌로메라고 안 하고 나다나엘이라는 본명을 썼을까요?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보면 왜 그런가 지금 여러분이 좀 한번 힌트를 제가 찾아본 거에서 보면,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실 때 이런 게 우연히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신기한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나다나엘을 불렀을까? 그죠? 이걸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딱 부른 것도 아니고 빌립이 불러온 사람을 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다나엘한테.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길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나다나엘은 구약에도 아마 능통했고,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이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가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통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이 친한 사람이었고 잘 알고, 평상시에도 그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 메시아를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소개하는 내용, 제일 먼저. 그죠? 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약도 모른다, 그런 거 뭐 성경 같이 대화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면 그런 데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전도하는 걸 갖고, 이런 걸 갖고 뭐 전도에다가 적용을 하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보면 영적으로 고민도 하고 문제도 있고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앞에 있는 거는 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도 상관없고 요셉도 상관없는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나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뭐요, 자기도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와봐, 그냥 와봐, 가서 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가서. 그러니까 선뜻 따라서,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선수를 딱 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 처음 봤는데, 이는 참 간사한 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 다음에,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누구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은? 가장 성경에 간사한 사람으로 알려진 게 누구요?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너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너가 야곱이구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쵸? 너 야곱이잖아. 보자마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고 하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여튼 뭐 기분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봤다. 이게 봤다는 말은 호라고예요. 이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감지, 인식하다, 인지하다, 그런 단어로 호라고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러 갈 때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빌립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 중에 하나죠. 그죠?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가 불러서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이 빌립을 왜 불렀을까? 누구 부르려고? 나다나엘 부르려고. 그것도 직접 안 부르고 또 빌립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재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여튼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딱 불러서 지나고 나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 빌립은 득달같이 달려서 제일 먼저 자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늘 얘기했던 나다나엘에게 가는데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 기아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또 지금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죠. 그거 봤다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네 거가 있었잖아. 여기도 무화과나무 아래 뭐 있다는 것도 의미가 많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치마에 입을 때 하나님 그거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아침에 나가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들이 엎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시면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다? 말라버렸죠.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무화과가 나오고 무화과 저주에서 말라버린 게 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일이 있어요. 청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청결은 또 깨끗이 닦으면 또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에서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 해놓고 중간에 성전 있고 그 끝에 또 무화과 나무 얘기 나와서 앞뒤로 빵 해놓고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그 얘기 하는데 바로 그게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열매 없는 짓,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강도의 굴열이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그렇게 말라버릴 것이다 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없나요? 여러분도 이건 신학교에서만 하는 얘기들이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런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 자꾸 우리한테 뭐 워낙 좋은 얘기 막 가슴 두근두근 했었고 그런 거는
인터넷 가시거나 유튜브에 가시면 김창욱 교수가 하는 소통에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또 이름이 누구지? 김재동이 하는 거, 법륜 스님이 하는 거, 무슨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 동침이라는 데서 하는 거, 별별 거 많잖아요. 들으면 재밌는 거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거 막 들으세요.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영혼과 관계된 이 전 세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를 배워야지 우리한테 어떻게 좋으나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막 계속 우리 것만 자꾸 관심을 갖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는 막 천국이라고 할렐루야 했었는데 가만보면 그게 전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혼자 펄펄 뛰고 있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불렀었는 거지.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탄 플러스 엘이에요. 나다나엘, 나탄 플러스 엘. 그러니까 선물, 엘은 하나님이니까 나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이것도 이름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인생은 네가 뭘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무화과나무같이 가리고 인간의 의지로 율법으로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가는 그걸로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가 쌓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내용을 나다나엘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할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적인 생각으로 구약을 보고 율법적인 그런 원리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실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맥락 아래서 성경을 구약을 아무리 묵상하고 해봐야 그거는 안 된다. 그걸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험한 것과 비교해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약을 붙들고 실험하는 모습을 해서 너야말로 정말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너는 참 간사가 없는 정말로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걔는 천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참 이스라엘이다. 너가 그런 참 이스라엘 하는 그 말 속에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된 그 의미를 나다나엘에게 주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게 간사함도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면 그럼 다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4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고 엄청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럼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으로 실험하고 있던 그 묵상하는 거 보고 그거 알아맞혔다고 네가 날 그렇게 부르냐? No, 그거 아니야. 진짜는 뭐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50절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51절에 진실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는 말을 합니다. 넌 지금 내가 널 알아맞혔다는 거 그거 갖고 지금 깜짝 놀라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경험하고 보아야 할 것은 그래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 봐야 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내가 사닥다리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다나엘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나다나엘 그려보세요. 무슨 그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냥 나다나엘 하면 어떤 사람? 나다나엘 어떤 이름이 떠올라요? 뭔 이름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나탄하고 나단 선지자 나단하고 다니엘하고. 근데 놀랍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에, 이 구절이 원래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꿔서 나오는 환상이었잖아요. 거기는 인자 위에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지요. 근데 그 구절을 딱 인용해서 야곱의 꿈, 그것을 인용해서 하는데, 이 야곱의 꿈에서 나오는 그 28절에 보세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서 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똑같아요. 이런 계시적인 언약적인 메시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니 사닥다리가 누구죠?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본인이 말씀하죠. 인자 위에라고 사닥다리를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자란 말이 없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약에서 인자라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한 게 어디예요? 이건 좀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다니엘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얘기하면,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처음서부터 간사한 게 참 이스라엘이다, 인자위 사닥다리 얘기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맞추어서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나다나엘을 불러놓고 야곱 얘기를 하고 바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늘도 열리고, 이제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뭘 하냐고. 글로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거. 그 요한복음이 전부 지금 51절에 있는 이때까지 이거 갖고 전부 펼쳐지는 거 그대로.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그 다음부터 이제 2장부터 가면은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화시키고 리얼라이즈, 액츄얼라이즈 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나탄과 나다나엘에서 나탄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느낌을 받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갖고 있던 민속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뭐예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와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전 세계를 통일해서,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상시켜서 풍요와 축복을 안겨다 주는 그 군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가면 계속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그걸 제가 찾아 거기에 하도 길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하고 사무엘하 7장을 가서 꼭 처음서부터 1절부터 끝까지 유숙제예요. 이건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저 그래 놓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 두 개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같은 메시아만 기다리잖아요. 정치적인 군왕으로 통일해서 자신들한테 번역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의 군왕을 받았던 거예요. 메시아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사상과 결합을 시켜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닥다리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언제 이 나단의 신탁이 주어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지냐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어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니까 아직도 천막으로 펄럭펄럭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큰 궁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하나님의 저 천막도 이제 그만두고 큰 건물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누구에게든 이제까지 성전 지으라고 왜 성전 안 짓냐고 말한 적이 있었니? 물어요. 그건 성전 지으라는 얘기요? 짓지 말라는 얘기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야? 성전만 지으면, 교회 예배당만 지으면 전부 그 구절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가상인은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단의 신탁을 그랬으니까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못 짓는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서 1000번째 또 드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가 솔로몬이 죽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이 남북이 갈라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596년에 여기 있는 대로 남쪽 유다가 또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니 이게 약속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닌가 보네? 막 솔로몬이 되고 막 성전 지을 때는 이제 진짜 그 약속 같은 메시아가 맞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막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재해석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그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왕을 불러서 왕권을 주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이런 왕나라를 세우실라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개를 합쳐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는 양으로 자기가 제물이 됨으로써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메시아 사상을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내용을 꼭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것만 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이 천지 개벽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려진다. 그걸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 별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세요. 부름에도 직접 부른 사람도 있고 제자들의 증언을, 전도를 통해서 부른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릅니다. 뭐 성경을 묵상하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길가에 있다가 구경꾼으로 갔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나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육신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육신으로 왔는데 안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보다 안 믿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인정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더 확실하고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의해서 우리는 쓸데없이 지금도 예수님 뭐 봤다는 둥 그딴 소리 하는 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다 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해놓고 14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과 여기에 생명 둘 다 생명인데 앞에는 생명이 뭐하고 이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고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죠.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놓고 보면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 그게 생명이에요. 분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들어서 뭐 레마를 봤다 뭐 이런 소리 또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은 영이고 생명을 만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육체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예수 믿을 때 뭐 환상을 봤냐, 무슨 경험을 했냐, 체험했냐,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었냐,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적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를 쓰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동일한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